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슴이 호랑이에 쫓겨서 도망을 가다가 앞에 큰 강을 만나게 됩니다. 앞으로 건너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습니다. 이를 일컬어 우리는 진퇴양난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당나라 장수 이정이 위공병법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입니다. 군사를 대동하여 앞으로 나가기도 어렵고 뒤로 물러서기도 곤란한 처지를 빗대어 병법에 이야기한 내용들이 바로 진퇴양난입니다. 진퇴양난을 서양의 논리학에서는 딜레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딜레마라는 것은 두 개의 명제가 있는데 어느 것을 선택하여도 어려운 처지에 빠지는 경우를 딜레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은 소금 장수이고 한 아들은 우산 장수일 때 비가 오면은 소금 장수 아들이 걱정이 되고 비가 오지 아니하면 우산 장수 아들이 염려가 될 때 어느 것을 선택해도 곤란한 처지에 빠지게 되죠. 이를 딜레마라 하고, 딜레마가 그리스어인데 D가 둘이라는 뜻이고 레마가 명제라는 뜻입니다. 두 가지 명제 있는데 어느 것을 선택해도 어렵고 혼란에 빠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임한 하나님의 시험이 바로 딜레마입니다. 100세에 난 아들을 바치라 하였을 때에 바칠 때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되지만도 그 아들이 바쳐 죽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깨집니다. 그러므로 어느 쪽을 선택해도 곤란한 처지에 이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단순한 시험 같아 보이는데 시험이 간단치 않다는 겁니다. A를 선택하면 B가 문제가 되고 B를 선택하면 A가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은 간단치 아니하는 큰 딜레마입니다. 아브라함은 단순하지 않는 이 시험,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우리가 아는 바처럼 아들을 바침으로 딜레마 극복을 시도합니다. 이 시도는 무모해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 바친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은 되지만도 아들을 바쳐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간단치가 않는 딜레마, 정말 어려운 시험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있거든요. 너 아들이 후손이 될 것이며 그 아들로 인하여 큰 민족이 되고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바치면은 말씀에 순종은 되지만도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파괴됩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건 앞에 있는데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침으로 딜레마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더 큰 딜레마에 빠진 경우입니다. 어떻게 극복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너 아들 바치라 했을 때에 순종하여 바칠 때에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약속대로 그 민족이 되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약속에 믿음이 없었더라면 바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목사님 무슨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추측입니까? 설교는 개인의 이념이나 사상이 포함돼서는 안 되고 자기 생각을 전달해서도 안 됩니다. 철저하게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준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쳤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아들을 살려서 후손 삼겠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나요?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본문을 선택하여서 아브라함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이 아들을 바치지만도 하나님은 이 아들을 살리셔서 열국의 큰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는 언약이 성취되리라고 믿었던가요? 먼저 첫 번째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을 깊이 우리가 묵상하면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 방송실에서는 5절을 잠시 그대로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이런 뜻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니까 아침 일찍 아들과 이 운행할 종 둘과 그리고 번제에 쓸 나무와 불을 칼을 들고 모리아 산까지 3일을 걸려서 왔습니다. 모리아 산 아래에서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명령한 대목입니다. 너희들은 산 아래 남아 있어라. 나와 이 아들 이삭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오겠다. 그런데 온다고 할 때에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대목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대목을 보셔야 됩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누가 돌아온다는 겁니까? 우리가 돌아오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복수 형태죠. 다시 설명합니다. 이 대목이 성경적 증언이 이 때문입니다. 자, 종들 둘은 산 아래 있고 내가 이 아들을 바치기 위해서 아들과 함께 산 위로 올라갔다가 번제 제사 드리고 내려오는데 우리가 함께 오겠다는 겁니다.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산 위로 둘이 올라가는데 결국은 아브라함은 번제를 드리고 내려올 때에는 이 아들 이삭도 함께 살아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없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갈 수 있다? 가능하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알 수 없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여 이 아들을 바치러 가긴 가겠지만도 하나님의 또 다른 언약, 이 아들을 통하여 큰 민족이 되게 하게 하겠다는 것은 약속이니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이 아들 이삭이 살아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가 산에 가서 이 아이와 함께 번제를 드리고 난 뒤에 이 아이와 함께 다시 산 아래로 내려오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이 약속대로 이 아들이 살아나서 민족이 되게 하겠다는 것, 굳게 믿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증거입니다. 이는 7절과 8절에 있습니다. 7절과 8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어. 8절은 그대로 좀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장면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이렇게 종들에게 우리가 다시 돌아오겠다고 말씀하고 난 뒤에 아들에게 번제할 나무를 짐지어 가지고 이제 산에 오르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아들 이삭이 가만히 보니까 진짜 중요한 것이 빠졌어요. 번제에 쓸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재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번제할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굉장히 아픈 부분을 찌르는 내용들이죠. 그때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용이 8절입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신다는 것, 무슨 뜻입니까? 내가 준비해 가야 되는데 누가 준비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준비한다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제물을 대신 준비합니까? 내용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죠. 네 아들이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들이 죽음으로 번제하여 죽음으로 끝이 나면은 민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번제로 약속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 아들을 바치겠지만도 하나님은 어떻든지 간에 무엇을 준비하든지 간에 이 아들을 대신하여 무언가 준비시키고 아들을 살려내야 될 책무가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더 애가 타는 분은 육신의 아버지 아브라함 같아 보이지만도 아브라함은 이렇게 무대했던 것이죠. 진짜 속이 타는 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한 약속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버지 번제물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들아 염려치 마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준비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 없이는 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오늘 이 위급한 상황에 이 일을 대신하여 번제로 준비해야 될 분은 육신의 아버지 나 같아 보이지만도 실상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실 것이야. 왜? 이 아들 이삭을 살려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8절을 읽어보면 깜짝 놀랄 만한, 아브라함이 왜 이런 어려운 결단을 할 수 있었는가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에 입안하여서 내가 이 결정을 내릴 것이며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 아들을 살려내실 것이다. 그러면 번제물은 하나님이 예비하실 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대목이 세 번째 문장에서 증거됩니다. 세 번째 증거입니다. 13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장면은 이런 내용이죠. 자, 이렇게 하여서 아들을 모리아 산으로 이끌어 가서 나무를 샀고 불을 붙이고 이제 아들을 그 위에 올려서 각을 떠 죽이고 각을 떠서 태워 올려드리는 것이 번제인데, 칼을 들어 아들을 내려치려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급히 외치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 손에서 칼을 내려놓아라. 너 사랑하는 독자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바치거늘 네가 이제야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 말씀을 인하여 칼을 내려놓습니다. 보편적으로 이렇게 되면 극적 장면이잖아요. 그러면 아들아,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승리하였다. 아들아, 네가 살아남아서 감사하다. 이 껴안고 울고 통곡하고 야단이 났을 법한데 13절에서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차분한지 모릅니다. 그 장면이 있고 난 이후에 바뀌어진 장면이 13절인데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봤다.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왜 살펴봤을까요? 우리는 이미 압니다. 왜? 아들 대신하여 재물이 있는가를 살펴봤다는 것이죠. 그 대목이 뒤에 나오잖아요. 살펴본 적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그걸 잡아다 대신 번제물을 올리잖아요. 이 13절을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줄로 알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들입니다. 그
감동스러운 순간에도 차분하게 아브라함은 좌우를 살펴봅니다. 왜? 아들을 대신할 번제물이 하나님이 어디엔가 준비되었으리라 믿었기 때문에 살펴본 것이죠. 그렇지 않았다면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잖아요. 이를 살펴본 즉 우리는 세 군데 본문을 종합해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들을 바쳐라 했을 때 바칠 수 있었던 근원적인 힘, 결단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아브라함의 의지가 신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들을 통하여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딜레마 속에서 엄청난 결정을 내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처럼 아브라함에게 임한 하나님의 시험은 간단치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어느 것을 선택하여도 곤란한 처지에 빠지는 딜레마였습니다. 아들을 바친다면 말씀은 순종하겠으나 하나님의 약속 민족이 되게 한다는 것은 끝이 나버립니다. 바치지 아니하면 불순종이 됩니다. 이 양 딜레마를 다 극복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나왔는가?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리라는 믿음 때문에 가능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 약속의 믿음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양극단의 두 개의 명제를 한꺼번에 해소했던 것입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에 근거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그 위급한 상황, 이 어려운 딜레마를 극복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다 했는데 그 약속을 어떻게 믿었겠습니까? 무슨 근거로? 그것은 아브라함의 지나온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내게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분임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체험이 오늘의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일생을 잘 압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떠나갔으나 환경과 어려움이 닥쳐오면 금방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갔으나 그 땅에 기근이 있자 금방 돌아서 버렸습니다. 약속을 깨버렸습니다. 약속을 깬 아브라함의 흔적들이 창세기 12장부터 계속 나타납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 번 하나님 말씀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한 약속을 다 지켰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걸 경험한 것이죠. 나는 부족하여서 내 신앙이 연약하여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판판의 약속을 깨뜨렸으나 그러한 나를 하나님은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내게 한 언약 나는 깨뜨렸지만도 하나님은 계속 지켜나갔습니다. 바로 왕 앞에 아내를 내어주셨을 때 가정이 깨어질 위기에 놓였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여 가정을 회복시키십니다. 내 생각에는 나이가 들어서 후손이 만들어질 것 같지 않아서 다메섹 엘리에스를 양자 삼고 여종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통하여 후손 삼겠다 할 때에도 아니다. 네 아내 사라에서 난 자가 너희 후손이 될 것이라. 생산한 능력이 다 끊어졌을 때에도 하나님은 사라의 몸을 통하여 백세의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느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는 줄곧 인간이라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살았으나 하나님은 내게 한 약속을 변치 않게 이루시는 약속의 하나님임을 삶을 통하여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체험이 쌓이자 마지막에 가서는 어려운 이 시험, 이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었던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내 지나온 삶 속에서는 나는 모든 약속을 다 깨뜨렸으나 하나님은 이 못난 나에게 한 약속을 한 번도 변개치 않고 이루시는 약속의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굳게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 쌓임으로 말미암아 백세에 난 아들을 바치려 했을 때에도 기꺼이 결단하여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 아들을 바친다 할지라도 죽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하여 한 언약은 성취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서장을 번제물로 드리고 난 이후에 그 땅을 일컬어 여호와 이레라, 여호와의 동산에서 준비하리라. 아멘. 그 믿었던 것을 확정할 수가 있잖아요. 여호와 이레라는 신앙 고백에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는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때로 아브라함 이상으로 또 그 정도는 아니지만도 크고 작은 시험들이 많습니다. 말 그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어느 것을 선택하여도 곤란한 처지, 딜레마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가끔 그리하여 삶을 포기하는 이들도 종종 생기기도 하죠.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에게 임한 하나님의 시험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시험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겼는가도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한 언약을 지키시는 분임을 믿고 그 어려운 시험을 견뎌냈거든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불렀다는 그 의미는 선택하였을 때에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약속이 있습니다. 부르심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선택기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이 들고 어려워서 어떤 것을 선택해도 어려운 공경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그 언약, 약속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 어려움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오지 선교를 떠났던 영국의 리빙스턴이 16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는 교통편이나 환경이나 모든 것이 살아가기가 힘이 든 그 아프리카 밀림지대에서 16년을 식인종이 우글거리는 그 위급함 속에서 견뎌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의 현실과 살아 돌아온 리빙스턴의 이야기를 듣고자 많이 모였습니다. 리빙스턴의 선교 보고를 듣고 한 청년이 너무 궁금하여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그 무서운 곳에서 식인종이 우글거리는 그 정글에서 어떻게 16년을 견뎌냈느냐고. 그때 리빙스턴은 개인의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성경 본문 두 구절을 그 청년과 회중들에게 읽어드렸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 본문은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16년 동안 어떻게 견뎌냈느냐고.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는 주님의 말씀,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견뎌냈다는 것이죠. 인간의 의지와 신념 때문이 아니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살아가기가 녹록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은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까? 낙심이 되고 삶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은 순간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때마다 아브라함이 그 어려운 시험을 하나님이 내게 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겨내었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여 부르셨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환난 많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